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어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죠. 어제 오늘 말씀들이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딱딱하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설교자인 저는 먼저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듣고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또한 사모하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다시 오늘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본문에 엄청 많이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같이 참 선지자가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듣기 좋은 달콤한 세상 소리나 거짓 메시지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력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겸비하여 겸손히 들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반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먼저 깨달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도 만드시는 창조의 말씀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서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언하며 시작되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와 악한 마음들, 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니들이 하는 일들, 니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 니들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들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나는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에서도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숨기려고 라는 뜻이겠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에서나 계시며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참 어리석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요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었다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말씀을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 거짓 선지자가
되려고 마음 먹고 거짓 선지자 된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내가 거짓 목사 돼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가 경험한, 내가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설교도 하지만 본인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였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지르르해 보일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25절 봅시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반복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나 꿈 꿨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내가 들었노라. 참 두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뭔가를 들었다, 내가 보았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꿈도 아닌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이 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꾸지도 않았으면서 때로는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게 만들까, 내가 영적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 일로 와봐라. 이 얘기를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계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친구 동료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신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이제 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꿈인고 하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 뒤에서 뱀이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감고 있었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기가 어렵죠. 저는 그 꿈 절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퍼지자 웅성웅성되기 시작하고, 평소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던 사람들이 그것 봐 마귀 역사였지,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함부로 갖다 붙여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 밖으로 함부로 내지 않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씀에 비춰볼 줄 아는 지혜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헛된 것들로 누군가를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치 않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 꾸었다라고, 때로는 그 꿈 꾸지도 않은 꿈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들의 거짓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니들 언제까지 그럴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진짜 내가 준 말씀이나 내가 준 계시가 아닌데 지들이 지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걸 계시한다는 것이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여기서 생각은 그 목적인즉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자기가 꿈꿨다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과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 거짓 메시지와 거짓 꿈 이야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의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으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죄악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참 두려웠어요. 설교를 하는 자로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었겠구나,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소년부, 지금도 물론 청소년부를 하고 있지만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할 때 일이에요. 그 교회가 약간 표적 중심, 이런 그런 성령의 나타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한 교회였고, 그런 이제 어떤 강사님들, 그런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하루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같이 그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금가루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광채 현상,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봤고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금가루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짝거리는 거 나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꾸준히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기도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금가루가 안 나타나니까요, 실족해버려요. 교회 안 와요. 기도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금가루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가 보였다, 뭐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지고 어떤 것이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허망한 꿈 이야기와 같은 거죠. 2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 본질이 다르고, 겨와 알곡같이 그 운명이 다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번쩍번쩍 거리는 거짓 선지자만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걔네들은 계속 꿈을 꾼 선지자는 그 꿈을 말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냥 꿈 얘기, 지들이 한 얘기 하게 내버려 둬. 그러나 진짜 참 선지자 너희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성은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어떤 표적이나 사람의 어떤 표현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고요,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우상들을 제거하고 태우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죠? 무거울 수 있죠. 찔리고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입의 검으로 악한 권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입의 검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 생활할 때 방탕해서 뭐 술 먹고 막 그랬을 때 꿈 꾸시고 항상 저에게 연락 주셨거든요. 은천아, 너가 있는 자취방에 먼지가 까만 게 가득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듣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는 완벽한 계시이자 모든 계시의 기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다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함이 아니라, 꿈을 꾸었네 뭘 보았네가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2절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얼마나 무섭고 아프겠습니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꿈꾸고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진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자기가 받은 것처럼 전하는, 이 말씀처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뭘 보태고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오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 성도들을 이끄는, 백성들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논문을 표절했다, 설교를 표절했다라는 기사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밝힐 줄 아는 것이 용기이고 정직이고 지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느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 목회를 할 때 시작할 때는 열정이 가득하니까 새벽 설교 준비만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하고 나면 아침 내내 다음날 새벽 설교하고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한번 모이셨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꾀가 나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이제 아내 혼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제 준비해야 되나, 사람들도 이제 오지도 않을 텐데, 이 낙심이 되니까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가피폴이라고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뭐 중요한 어떤 책에서 나온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살짝 제 말로 바꿔가지고 제 설교인 것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랑 아내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죠. 찜찜함은 있었지만 어차피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참 악한 마음이고 나태한 마음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참 저에게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계속 찌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알았나 봐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평소에 얘기 안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이 말만 하더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에 내가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설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준비해야겠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라는 것은 허황된 꾸며낸 말,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치리라. 내가 치리라가 3번이나 반복돼요. 무시무시하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두려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지만 그 책임과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요, 마지막 33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들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롱하면서 들었던 자들의 경고입니다. 볼까요?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와서. 근데 여기서 물어봤다라는 것은 비아냥거리면서 물은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탁, 이 마사라는 단어에 우리나라도 배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듯이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 마사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과 함께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사입니다,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짐을 또 우리에게 지어준다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33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냐? 조롱하며 비아냥거렸냐?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였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복하십니다.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즉 비아냥거리며 마사라는 단어를 하나님 무거운 짐 우리에게 또 주셨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5절.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마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자꾸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걸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 36절 후반부 볼까요? 각 사람의 뭐가?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판단하는 건 목사입니다, 사실. 그죠? 사실 목사가 뭘 좀 안다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저게 저랬네, 이건 뭐가 잘못됐네, 제일 많이 생각하고 속으로 판단하는 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목사거든요. 제가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린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이들처럼 이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뭐 저 얘기를 또 하고 계셔, 지겨워, 언제 끝나, 이런 반응들이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36절 후반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사? 뭐가 마사야? 뭐가 또 무거운 짐이야? 반응하는 자들에게도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마사라는 단어를 또 말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계속 그랬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계속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가지고, 마사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가지고 이 두려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저 말씀이야, 또 무거운 짐을 또 우리에게 지어주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39, 40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을 선언하실 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 39절을 보니까요, 온전히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40절, 영원한 치욕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영구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처럼 맞사? 무거운 짐이나 우리에게 또 지어주려고 이러한 태도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그래서 뭐예요? 듣기 편한 거짓 말씀을 멀리하고 강력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이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부시고 일깨우는 불과 같은 말씀, 망치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